미국은 매해 5월 두 번째 주일은 어머니 날로, 매해 6월 세 번째 주일, 오늘 주일 아버지 날로 지킵니다. 처음에 이 워싱턴 주의 스포켄이라고 하는 작은 이 산중턱 도시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노라 스마트 다드라고 하는 여인이, 이 여인으로 의해서 이 Father's Day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 날이 지켜지기 시작한 2년 후에 1910년 5월이었었는데 교회에서 어머니날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바로 그 여인에게는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자란 집은 어머니는 일찍 여위고 아버지가 6남매를 고생하면서 키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감동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생각만, 어머니날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가정을 설명해 주면서 아버지 생신이 6월 5일이었는데 바로 그날은 교회에서 혹시 아버지 날로, 아버지 주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참 좋은 생각인데 6월 5일은 너무 촉박하니까 6월 셋째 주일쯤 하면은 어떻겠느냐 해서 그 교회에서 시작이 돼서 많은 교회, 또 전국적으로 이 좋은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날, 아버지 주일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1962년 후인 1972년이 돼서 닉슨 대통령의 공식적인 제정으로 의해서 바로 이 Father's Day가 정해진 겁니다. 우리에게 이 어머니 날을 정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아버지 날도, 아버지 주일도 우리 아버지들에게, 또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 날에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봤어요. 먼저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날에 하나님의 부탁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한 아버지의 후손들에게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좀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후세들에게 권면한 말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배경적으로 간단히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면, 우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쉽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과 싸워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위의 어른들의 조언을 잘 참작해서 기적적으로 여호수아가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승리한 이야기들을 엮고 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러나 준비성 없이 기도와 믿음, 하나님께 의지함 없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패배를 당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고별사와 같은 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후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읽은 장 바로 전에 2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충성이다, 이런 충고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첫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넘어와서는 그 앞에 후세들에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밖에는 없더라. 믿음밖에는 없더라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대목에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꼽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고는 이 설교, 이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설교에 분명한 의식적인 확고한 반응을 촉구하는 도전의 말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앞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힘차게 화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대부흥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29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은 좀 별로 좋지 않은 이 조짐을 보게 됩니다. 아주 굉장한 다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믿음, 이 헌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자꾸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는 날 동안, 바로 이 어른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29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 그 후에 이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렇게 좀 궁금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가 그 세대 어른들이 또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이 후세대 백성들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대목은 바로 다음 책에 나오는 사사기 2장에 그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사사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2장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8절을 읽으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랬는데 10절의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갔고 그리고 금방 바로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응을 보였던 백성들이 그들이 죽음에 금방 그 신앙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짐했던 믿음을 떠났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뻔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언약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그 세대의 대적들로 하여금 연속 시련과 패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버지의 세대가 가르쳐준 그 말씀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사사기 2장 20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 나눈 겁니다마는 화요일 오후에는 저희 아버님 생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손들이 형제들이 그 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했던 이야기들을 돌아가면서 나누자 그랬습니다. 신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때때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 세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난 오늘은 우리 세대 많이 달라진 것을 염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삶을 귀히 여기고 또 그들의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잘 키우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자, 많이 노력하자, 많이 가르치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참된 아버지의 모습이 요구되는 세상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에게 누차례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진리는 무엇이냐? 물론 어머니의 리더십도 신앙의 양육에 중요하지만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가르치면서 보여주면서 그것을 먹고 신앙 양육이 되는 우리 자손들이라.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법을 말해주는 부모를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의 부모를 가졌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패턴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후세들에게 반드시 남겨주어야 할 그 내용을, 남겨주어야 할 바를 일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후세들에게 반드시 남겨주어야 할 것을 반드시 남겨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로서 후세의 복을 위한 하나님의 부탁을 그대로 시행한 한 아버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사랑을 기도를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귀한 믿음을 아버지가 꼭 지니고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로 아버지를 기억하며 후세들에게 감사로 기억에 남을 아버지가 되십시다. 이것이 아버지 날에 아버지 또 어머니들께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하시는 아버지 날에 하나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 신문에서 이런 아버지 날에 대한 짧은 아티클을 제가 찾았습니다. 제목이 애들이 아버지에게 가장 자주 묻는 말은 아빠, 엄마는 어딨어? 그거라는 거예요. 예, 엄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별로 찾지 않는 세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몇몇 사람들의 이제 대화, 인터뷰를 하는 것을 실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 나이 70, 사춘기 때 많이도 싸운 아들과는 커서도 사이가 서먹서먹하다. 시집간 딸들은 엄마에게는 종종 전화도 걸고 같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멀다. 손자, 손녀들도 집에 오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만 할 뿐 내 곁에 오지 않는다. 생일, 파더스데이 등에는 온 가족이 모여 외식을 하기도 하지만 자식들이 돈을 내는 밥을 먹는 게 영 불편하고 어색하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외롭다. 두 번째는 내 나이 47세.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다. 어렸을 때도 아빠라 부른 적이 없다. 아버지의 권위는 집안에서 절대적이었다.
아버지는 말씀도 적으셨다. 아버지는 무섭고 어려웠다. 아들은 내게 아빠라고 한다. 아직 고등학생이라 그런가? 후에 사회생활을 하고 아들 또한 자식을 낳아 아버지가 되면 나를 아버지라 부를까? 아빠라 부르는 아들에게 불만은 없다. 친근하고 좋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낯설기도 하고 가끔은 나를 만만하게 보면 어쩌나 걱정도 된다. 엄마만 찾는 아들이 서운하기도 하다. 아버지가 씁쓸하다. 내 나이 38. 어려서부터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자상하게 대했고 시간도 많이 보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골프 치러 가고 싶은 걸 참고 아이들과 영화도 보고 공원에도 갔다. 하지만 혼란스럽다. 부모님의 한국식 사고방식과 한국 문화를 보고 자라며 나도 모르게 익숙해졌나 보다. 미국식 교육과 문화를 익히고 자랐지만 내 안에 한국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완전히 미국 사람인 내 아이들을 보며 깨닫는다. 아이들과 허물없이 지나는데도 속으로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다. 나의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끈끈한 그 무언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립다. 오늘 세대 와서 본의 아니게 한국 사회와 가정이나 미국이나 아버지 상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세대가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들이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페이스북에 제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아버지들이 격려를 참 필요로 되는데 옛날같이 아버지면 저절로 이 존경의 대상이고 무조건 믿음의 대상이고 무서울 만큼 절대적으로 올바로 사시는 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아버지 상이 오늘 세대에 와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애들만 해도 예전에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으로 무엇이든지 해답을 알고 해결을 척척 해주는 아빠로 여겨준 것 같은데 조금 머리가 커지면서 아빠가 뭘 좀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제일 종종 하는 말이 How do you know? 하는 말입니다. 남편 덩어리 시리즈라고 하는 유머가 한국에 있답니다. 남편을 집에 혼자 두면 근심 덩어리, 남편 밖에 데리고 나가면 골치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겨놓으면 구박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이게 남편 덩어리랍니다. 하물며 남편들이 나이 들수록 아내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 물었다가는 쫓겨나기 쉽고 쳐다봤다고 쫓겨난다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유머까지 유행한답니다. 저도 이 신앙 상담, 가정 상담할 때가 종종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실망, 그 뒤에 이유를 대는 말들은 만 가지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더 잘해야 할 일들이 만 가지인 것도 사실인데 저는 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남편을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남자는 우주적인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가족 식구들이 이해를 해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가족 식구들이 믿어주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자식이 인정해주면 놀랍게도 그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거기에서 솟아납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남편을 능력의 남편으로 만드는 비결은
그 가족 식구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비상한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는 여자와 많이 다릅니다. 이 뇌의 프로세스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여자에게 중요한 것을 남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남자가 쓸데없이 강합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2월 2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그라운드호그 데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그라운드호그 데이가 뭔가 하면 이 두더지, 다람쥐 비슷하게 생긴 땅 속에 구멍을 뚫고 사는 짐승이 있어요. 이 다람쥐류예요. 그런데 2월 초가 되면은 이 그라운드호그가 겨울잠을 자다가 땅 위로 고개를 싹 내민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알고 이 모든 미디어에서 카메라를 그 구멍에 향해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그라운드호그가 이 고개를 내밀면은 봄이 시작됐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밌는 그런 명절로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기억을 하세요. 그라운드호그 데이라는 게 있다는 것. 어느 중년 부부가 한 차에 타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부인이 난데없이 여보,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그럽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이 매해 결혼 기념일을 지나치고 나서야 이 아내가 시퍼래가지고 있는 거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번에도 또 잊어버렸구나, 매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구나 생각이 된 겁니다. 그럼 알지, 알고 말고 하면서 이제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 주고 자기는 직장으로 가지 않고 곧장 쇼핑센터로 갑니다. 오전 10시쯤이 됐는데 부인 일하는 데스크에 이쁜 꽃다발 하나가 배달이 됩니다. 남편에서 온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오후 2시쯤 됐는데 이번에는 맛있는 초콜릿 박스 하나가 데스크에 배달이 됩니다. 또 남편이 보냈습니다. 퇴근 시간이 돼서 남편이 픽업 온 차에 올라탔더니 아주 멋진 스카프를 목에 둘러주면서 사랑해 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부인이 여보, 그라운드호그 데이까지 나를 많이 이렇게 기쁘게 해주어서 고마웠어, 참 행복해, 그러더랍니다. 조금 썰렁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남자가 생긴 게 다릅니다. 근데 남자가 단순합니다. 그냥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주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남편이 됩니다. 아버지 주일에 3가지 하나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생육의 아버지를 감사합시다. 이해하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많이 사랑해주는 해피 파더스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가 또 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겸손, 죽음까지 희생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케 해주는 후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는 여호와만 믿으라, 이 귀한 믿음을 선사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강정의 권사님 기도 시집 중에 이 아버지 마음과 비슷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손에 쥐어준 한 줌의 흙이옵니다. 당신의 뜻대로 질그릇을 빚으소서. 주여, 너무 심히 다루지는 마옵소서. 깨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니옵니다, 주여. 산산이 부서진들 당신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마음대로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에 쥐어진 한 줌 흙일 뿐이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